하나님 아버지, 어제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오늘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하며 사순절 제11차 11번째 새벽 묵상의 시간으로 저희들을 함께 하신 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한 주간을 출발하며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여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변과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깨달은 은혜와 믿음을 잘 실천하며 한 순간순간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공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비하는 이 한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아 은혜의 삶이 되었다. 이 말씀은 로마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으로부터 죄가 시작이 되었고 한 사람부터 은혜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은혜가 시작되었는데 은혜가 곧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고 그 의롭다 하심,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죄인인 나도 함께 참여하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 우리들이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은혜의 세계는 계속 생명에 이르는 삶으로 연결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역사도 발명도 구원도 죄도 한 사람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한 사람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위대한 시작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범죄의 시작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하는 것이 내 신앙의 관점이라면 우리는 아담이 바라본 것처럼 바라볼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바라본 것처럼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그것을 묵상해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다른 어떤 사물을 보든가 사람을 보든가 하는 것은 세 가지 방법입니다. 사물이나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이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본 모습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창조 세계를 그냥 보는 것이죠. 여러분 자연 경관을 바라보면 누구나 다 똑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참으로 경이롭다, 아름답다, 조화롭다, 평화롭다 등등의 말입니다. 이것을 삶으로 연결시키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라는 속담으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후좌우를 살피지 않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만 가지고 살면 인생은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판단이 없기 때문에 단편적인 삶을 살게 되고 무의미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저 아이는 아마 태어나서 이제 늙어 죽을 거야 라고만 말한다면 단편적으로 보는 것이죠.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가 참 아름답다, 이 전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 기대가 된다 등등의 말을 붙인다면,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그를 바라보는 관점이 약간 달라지는 것이지요. 잘하는 것은 잘한 대로, 잘못한 것은 잘못한 대로 보아주는 것이 그 다음 단계입니다. 둘째는 있는 그대로보다 내가 더 중요하고 내 중심으로 바라보아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거나 낮게 보는 것이 두 번째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담이 볼 때 보암직도 하고 모험직도 하였다.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빠먹었다고 했습니다. 낮게 보는 것입니다.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면 이렇습니다. 처음 사람을 보면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괜찮을 것 같아, 괜찮게 보여 라고 하면 평생 그것이 아주 오래 지속됩니다. 특별한 관계가 아니면 그래서 그렇지, 처음부터 그렇게 봤어, 이렇게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해보려고 해도 잘못 보이는 것은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만약에 태어났습니다. 어른들이 가장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생명에 있는 그대로 창조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인생을 오래 살았다고 아이를 무시하거나 이렇게 합니다. 자기가 더 높이 있다고 생각하고 많이 안다고 생각했을 때 인격을 무시하는 경우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불쌍히 여긴 것 같이 저희 병자들, 죄인들을 사랑하고 함께 친구가 되어준 것 같이 있는 그대로보다 사랑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또 한 가지 보는 관점입니다. 그건 나를 중심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더 크게, 과장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낳고 할머니가 볼 때 아이를 이렇게 봅니다. 아이고 우리 장군, 우리 아들, 아이고 위대한 우리 아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봅니다. 그 아이는 아직 그런 존재가 전혀 아닌데도 말입니다. 이 세 가지로 보는 것이 그러면 어느 것은 맞고 어느 것은 틀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옳습니다.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는 것이지. 객관적으로 보면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고, 내 중심으로 보면 작게 보이거나 내가 우주보다 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더 크게 보일 수 없는 것이지요. 상대편 입장에서 보면 그가 사랑스럽고 그의 인생이 보이기 때문에 더 크고 사랑스럽게 보이는 법입니다.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한 가지만 선택하면 편중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객관적으로만 보면 그 사람의 진면목을 보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 삶이 일관되지 못합니다. 자기의 삶이 없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나를 제외하고 상대편만 위대하게 보면
그는 주관이 없는 사람으로 전락해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출발을 객관적으로 보되 내가 중심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예수님이 대하는 사람을 대하는 자세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사람으로부터 죄가 오고 한 사람부터 은혜가 시작되어서 생명의 삶이 되었고 의롭다 인정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적용해 보면 첫째로 있는 그대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사물과 사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연을 보면 웅장하다, 꽃을 보면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에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듯 하다고 말합니다. 사람도 보면 아름답고 누구나 독특한, 유니크한 그 사람의 아주 장점을 가지고 있고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자, 손녀, 자기의 자녀, 자기의 식구들만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자세히 보면, 있는 그대로 보면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나이 드신 권사님도 아름답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신에게 보면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은 자신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고 아는 사람입니다. 이 완성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우리는 이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먼저 조치를 취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관적으로 보지 않고 나만 보지 않고 객관적으로 누구나 바라볼 때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의 가르침과 교훈, 그의 죽으심까지 필요한 조치들을 다 세워서 내가 죄값을 샀다. 죄인들을 의롭게 하신다 라고 판정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해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자신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래서 이 관점으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의 볼작품이다 라는 말로 표현하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바라보되 사랑으로 바라보는 것, 자연을 바라보고 살아가듯이 우리 인생도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출발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있는 그대로보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낮게 보면 죄가 보이게 됩니다. 사람들은 죄가 먼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타락한 본성 때문에 부정적인 것이 먼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면 내가 중심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이 잘못되었어. 다른 사람도 다 잘못되었어. 나만 옳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주의 중심처럼 살아가지만 그건 독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죄가 되냐면 죄는 빗나가 사랑이라고 하는 관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평가하기 때문에 그것은 죄된 모습으로 보는 것입니다. 아담이 인류의 최초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지었고 이른바 죄를 지을 때 생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어서 죽어갔지만 그 후손들도 계속 이어져서 그런 관점을 살아가기 때문에 사망이 모세 때까지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이를 때까지 지속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그리고 은혜를 베푸는 일이 생기기까지라는 표현입니다. 은혜를 베푸실 때까지 생긴 일은 바로 생명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약의 노아의 홍수의 비유로 보면 노아의 홍수 때 많은 사람이 그 죄악의 도시 자기의 주관대로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노아나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지 못하였죠. 죄악의 결과를 받아들이라고 요청하고 허망한 일을 그만하라고 방주로 들어가라고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얘기했지만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들만 옳다고 얘기하는 자기의 주관대로 살았다. 복음서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도 같은 마음입니다. 그 같은 마음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애굽의 10가지 재앙이죠.
마지막 재앙까지 살려면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십시오. 그래야 맏아들이 삽니다. 첫째가 다 살아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웠다고 하였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으니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는 일의 의미가, 은혜의 세계에 들어간다고 하는 의미가 내 결정에 달려있지만 어떻게 그 세계를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몸을 담게 되는 세계에 살아가지 않고 우리는 믿음의 세계는 깨달음과 하나님 말씀의 결단으로 들어갈 수 있는 세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있는 그대로보다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다른 사람을, 이웃을 중심으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크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저 사람에게도 임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세계의 넓은 세계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크게 본다는 말은 상대방의 중심에서 본다는 말이고, 하나님이 내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그런 사랑을 그 자녀 입장에서 바라보니까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어린 자녀가 너무 아름답고 귀엽고 이렇게 사랑을 막 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주고 싶은 마음, 은혜의 세계를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주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너를 믿는다, 소망한다, 그리고 사랑으로 은혜를 베푼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조화롭게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환난은 오히려 은혜를 베푸는 시기가 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이 되어서 삶의 활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인내를 우리가 배우면서 환난 속에 인내하며 품격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배양하게 되며 또 희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이 믿음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구원의 세계를 이미 옛날 구원을 이루었고 아직 내가 만들어지고 가는 은혜의 세계, 믿음의 세계가 지금 현재 시제로 다가오고 있고 앞으로 확정된 공사, 완성된 주의 재림 때는 우리가 얼마나 달라질 것인지에 대한 소망을 동시에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삶은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꿩은 땅 위에 살던 꿩이지만 이 꿩이 많이 날지 못합니다. 많이 날아가는 새가 아니라 임시 옮겨 다닐 때만 소리를 지르고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꿩은 포식자들에게 금방 잡혀먹게 되어서 이 포식자들을 피해서 물 위로 거처로 옮긴 꿩이 있습니다. 그 꿩을 물꿩이라고 부릅니다. 물 위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조치들을 스스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땅 위에 사는 꿩보다 물꿩의 발가락은 몇 갑절이나 길어졌고 또 물갈퀴가 달려있어서 물에도 빠지지 않고 걸어다닐 수 있는 꿩이 물꿩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 살아갈 수 있는 조치를 다 취해서 어려운 물에 빠져 죽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딛고 살아갈 수 있는 꿩으로 달라지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너희는 의인이라,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은혜의 세계를 바라보고 생명의 법으로,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조치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빠지지 않고 세상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색다른 조치를 취해서 그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잃지 않고 또 서로 믿고 부축하면서 멈추거나 빠지지 않고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고 서로를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에게 의의를 끼치고 믿음의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죽음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이다 라고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두 세계에 대한 이해를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를 주시했습니다. 이집트 군대는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바닷물이 출렁거릴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우성 친다고 무슨 도움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면서 가만히 있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실 것입니다. 이건 믿음의 세계입니다. 같은 예가 열왕기하 6장에 나와 있는데 적군에게 포위된 상태인데 제자들은 허둥대면서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우리는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스승 엘리사가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편에 서 있는 것보다 우리 편에 서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 상황은 한 가지이지만 바라보는 관점, 살아가는 방법은 다른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사물과 사람들을 바라볼 때 세 가지로 바라보는 관점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그대로 보아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의 죄를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더 크게 바라보는 은혜의 세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우리의 고통과 고난도 이겨나가고 다른 사람의 고난도 도와주며 참다운 은혜의 세계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 위해, 그리고 좋은 연합감리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